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348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8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찾으시고 계속 오늘 성경을 찾을 거니까 성경을 딱 펴놓으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을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명선언을 함께 외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네. 예수의 제자 되어 풍성한 공동체. 예수의 제자 되어 풍성한 공동체. 저에 계신 분들 보시고 예수의 제자 되어 풍성한 공동체. 아멘.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하루하루 닮아가고 성장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 몸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나눠지는 교회. 와서 그냥 바닥만 벅벅 긁고 있는 옛날의 은혜만, 옛날에 이렇게 은혜 받았었는데 그걸 옛날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풍성해서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사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오히려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전체 문맥상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장은 1장과 분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2장에서 연속석상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는 이라는 말보다는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2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1장 5절을 펴보세요. 1장 5절 자막 없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레데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레데라는 섬은 작은 섬이 아니에요. 아주 큰 섬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에 이제 선교 여행 중 들렀다가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를 그냥 남겨두고 가기에는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이 사역자를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에게 바울의 못다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탁을 해요. 오늘 읽었던 우리 1장 5절 말씀해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남은 일들을 좀 정리해 달라. 네가 남아서 내가 못다한 사역 정리를 좀 해줘. 내가 이제 가서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부탁해 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레데라는 섬이 여러분 보시면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 영상을 통해서 그레데라는 섬을 보니까
탐방기를 통해서 보니까 이 그레데라는 섬이 굉장히 계곡이 많고 그다음에 산 능선이 많고 그래서 한 마을과 한 마을이 붙어 있지 않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려면 험한 산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부락을 이루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안전 보호 장치라고 하는 성을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각 성이 있는데 이 각 성에 이제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라는 섬을 보니까 복음이 너무 필요한 곳이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이 영혼들 죽게 생겼는데 나는 지금 그 사역을 위해 떠나야 되지만 이제 디도 네가 이 사역을 좀 감당해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 왜 이렇게 이 사역이 시급한가? 왜 이렇게 바울이 디도를 남겨 주면서까지 이 섬을 붙들려고 했는가를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을 뭐라고 성품을 어떻게 얘기해요?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얘기해요. 말마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게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유행처럼 마치 거짓말을 하는 걸 그냥 사회적인 그냥 분위기로 용납하는 거예요. 4월 1일을 뭐라 그래요? 만우절에 공식적으로 뭐예요? 거짓말하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죠? 이 만우절날 공식적으로 거짓말. 근데 4월 1일이 아니고 삶 자체가 거짓말 자체예요. 어릴 때 보면 친구들끼리 막 얘기해놓고 뻥이야! 그러면 좀 더 웃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다 재밌다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면 또 그게 뭐 유머라고 좋아하고 근데 그게 인제 점점 자라면서 진짜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들은 일상이 돼 버려요. 그런데 이 거래대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문화 자체가.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악한 짐승이래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자기만 만족하면, 자기 배만 채우면 그래서 내가 나만 이익을 얻고 행복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그레데 사람들의 섬의 문화, 그들의 삶의 문화를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다 거짓말해요. 신뢰를 못 해요. 그리고 힘의 원리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는 사회. 그렇게 약탈해도 아무도 말 못 해요. 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물질과 향락에 빠진 사회. 내가 배만 부르고 내가 배부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허용되는 사회. 저도 사실은 뭐 섬은 아니지만 제가 자라는 곳이 부산이니까 물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물과 가까운 사람들이 험합니다. 험해요. 말도 되게 강하고 짧고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배를 타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길게 말을 하면 그 당시 스피커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짧아요. 그래서 부산 사투리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한 단어로 표현해요. 가가 그렇게 해요. 그 아이의 성이 가시냐? 라고 물어보는 걸 가가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한 단어로 다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참 독특해요. 그리고 강해요. 부산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멀리서 보면 싸우는 줄 알아요. 싸움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 정도로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섬이에요. 섬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미신적인 것들과 언어적인 것들과 생활 습관들이 험악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힘의 원리로 약자들의 물건을 빼앗는 것은 그냥 보통의 일들이었어요. 술에 취해서 향락에 빠진 사람. 당시 그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하던 나라가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가 어떤 사회입니까? 로마가 민주제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아직까지 초입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힘의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뒷배를 가지고 정치인들은 내가 로마의 권력을 뒤에 업고 사는 사람인데라고 하면서 얼마나 횡포를 부렸겠어요.
그러니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삶 없이 그 속에서 피해를 당하며 억압에 살아가는 사회, 신뢰 없고 힘으로 살고 상락에 빠진 사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할례를 주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거부하는 쾌변들로 사람들을 어지럽혔어요. 여러분, 할례를 성경에서 할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 또 혼란에 빠지겠죠. 이런 질문들, 성경을 떠난 질문들, 구원과 복음을 떠난 질문들을 자꾸 해대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 한마디 하니까 다들 머리가 멍해지셨잖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뭘 말해야 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할례가 우리에게 구원 얻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할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그를 믿음으로 구원한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혹시 누가 물어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럼 또 할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복음도 이해하지 못한 채 지금 이제 복음을 들을까 말까 한 사람들인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가지고 다 온통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이 사람의 특징들을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행위는 어떻다고요?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입으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의 패턴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들어가 보면 예수가 없어요. 공갈빵이라 그러잖아요. 공갈빵. 형태는 있는데 속을 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바로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그 폐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입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그 입 좀 막아라. 우리 뭐 입 좀 막아라라고 마음이 급하거나 안 좋게 입을 막아라고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입을 다른 말로 표현하겠죠. 입 좀 막으라는 그 입 좀 막아라. 저 입에서 저 소리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더러운 것들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득을 취하려고 더러운 말하는 것으로 가정들이 온통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섬에 있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있겠는지 한번 보세요. 아내와 남편은 찢어져 있고 자녀들은 상처받아 있고 그것들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온통 모든 사람들의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한 30대쯤 한국에 들어가서 강남 쪽에 가서 사역자들과 얘기를 나누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불문율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재혼했니? 라고 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재혼이거든요. 그리고 삼혼, 사혼. 그래서 그건 불문율이래요. 그 이혼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법과 윤리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렇다면 그 당시 여러분 거짓말쟁이들, 악한 짐승, 배만이라는 그들이 어떻겠어요? 그들 사회가 어떻겠어요? 화려하지만 기준이 없는 사회, 향락사회, 한 사람의 가치보다
내 이익이 우선되는 세상, 가정이 무너져서 더 이상 따스함이 없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그레데 사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상황을 짚어보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발달했는데 학력의 수준도 높아졌고 문화의 수준도 높아졌는데 오늘 이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 시대의 모습과 상황이 그 당시 그레데의 상황과 너무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통찰력이 너무나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뚫어보시면서 그 사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를 바울의 눈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 우리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뭐라고요?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는 세상을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우리 세크라멘토, 카마이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에서 그 시대와 상황을 바로 읽어내고 세상과 지역을 살려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레데는 소망 없는 세상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레데 섬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준이 무너진 땅,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마침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성도는 어떤 성도여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앞쪽에 있습니다. 한참 앞쪽에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나를 맞추어가는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복음에 나를 맞추어가는 성도입니다. 무엇에 나를 맞춘다고요? 복음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 맞춘다는 말을 fit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fitting 한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사는 비결을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은하나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니라. 오늘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그 사회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입만 살았지 삶이 없는 사람들.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가치 없게 하는 사람들이 그 그레데를 종행하면서 교회를 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해봤자 지금 디도의 말을 들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른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네가 그곳에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론론적인 삶과 말이 하나가 된 삶,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인생, 그 인생으로 네가 살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그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하지만 비교 대상이 없을 때 물건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이 물건과 이 물건이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답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들이 우리의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본으로 바로 이 디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비교 대상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세상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너나 나나 똑같이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 나온다면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더 가치 있는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살라고 말하는데 1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합당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합당한. 이 합당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합당한이라는 단어는 딱 맞추는 적합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잘랐어요. 잘랐는데 다시 재단하려고 하니까 자가 없어요. 이 잴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에 잘라놓은 이것을 또 다른 천에 대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본을 떠서 잘라내면 돼요. 이것을 fit 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피딩하는 거예요. 딱 맞추는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에 딱 되어서 하나님에 딱 되어서 우리가 복음에 적합하게 맞추어진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하나님의 말씀에 딱 되어 보면, 딱 되어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맞는 말씀, 나한테 맞는 교회, 나에게 맞는 성도들을 원하고 선택합니다. 특별히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은 뒤로 미뤄둡니다. 성경 읽다가 좀 부담스러우면 슬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안 봐요. 마음에 짐이 돼요. 원하는 말씀, 내 입에 맞는 말씀만 반응합니다. 그래, 그렇지, 이 말씀이지.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 나에게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연단보다는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고생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축복의 귀가 기울어집니다. 강단 위에서 그런 은혜가 선포돼야 되지. 복된 말씀이 선포돼 잘 된다고 하고 복 받는다고 그런 말씀이 선포돼 지금 에이 여러분 그것이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디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래요? 그대로 지켜야 할지니라.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요? 그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며 절망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복음에 나를 맞추고 나를 부인하고 만약에 말씀을 빗대어 내가 더 넘친다면 나를 처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처복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저주를 받으리라. 복된 소식, 이 복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마. 교회 와서 여러분 말씀 듣는 거, 복음 듣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 훈련 거 그거 말고 교회 와서 그런 거 말고 교회 와서 그거 말고 조금 재밌는 거 있잖아. 그거 좀 해주세요.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몸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빼놓고요, 그거 말고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진단해 보십시오. 이것은 모든 세상,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우리 손에 있는 이 말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부들만 볼 수 있게 펜스를 쳐놓고 큰 성경을 쇠사슬에 끼워서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도둑 맞을까 봐 지켰던 말씀이에요. 언어는 라틴어로 적혀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던 성경이에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라틴어로 읽어줘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때 문맹이 거의 90% 이상이었는데, 그러면 그냥 듣고 있다가 아멘이십니까? 물으면 그냥 아멘,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활자가 발명됨과 동시에 성경으로 찍혀서 우리 손에 지금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당연히 있겠지, 성경 없어지면 한 권 사면 되지 라는 식으로 아주 가볍게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유, 목사님, 비밀이 예수님이라고요? 아유, 너무 시시한 거 아니에요? 아유, 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인생에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서 가슴 뛰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에게서 우리는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끌려다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인데, 내가 해놨던 거 다 끝인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소망,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안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단 한 가지 꿈과 목적도 이 복음에 나를 맞추는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와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예배 드리면서 뭘 해야 될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두 눈을 번쩍번쩍 거리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럼 앞에 있는 목사가 잘 준비했으니까 그거 잘 들으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온전히 복음을 이해할 때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어지고 예수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고달파지고 또 골치 아픈 일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 그것을 좀 눈을 떠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커서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여기 당하고 저기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한 자들만이 주일 예배와 앉아있는 동안 그 마음을 터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대로 이런 대로 살아가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영적으로 비둔하고 내가 주님께 추해 보이고 그리고 나는 그런 변화가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이 시간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복음의 날을 맞추어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까? 라고 아마 하소연하고 싶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본능이 되기까지 해야 합니다. 복음이 언제, 무엇까지요? 본능이 되기까지. 본능이 뭐예요, 여러분들? 본능이 뭐예요? 오늘 말씀 2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오늘 온전히 주님을 닮아서 복음에 맞추어야 될 대상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볼까요? 시작. 늙은 남자로는, 그래, 늙은 남자가 나와요. 그죠? 3절에는 누가 나오죠? 늙은 여자로는. 늙은, 나이 드는 것도 그런데 성경에서까지 늙은 남자, 늙은 여자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죠? 그 다음에 4절에는 그들로 젊은 여자들. 6절에는요, 너희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 오늘 그 젊은 여자, 젊은 남자를 비교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9절에 이렇게 종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전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세대, 모든 성도,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에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이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주님께 맞춥시다. 제발 맞춥시다. 세상의 비위 좀 맞추지 마시고 주님께 좀 맞춰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로 얘기했겠지만 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라고 표현되는 이분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향력을 끼쳐야 할 책임을 가진 세대.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할 책임을 가진 세대가 바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인 것 같아요. 앞서 살아가며 오랜 세월을 지나며 예수님을 믿어가며 또는 예수를 믿지 않던 그레대 사람들 중에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경륜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며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이 바로 나이 같은 먼저 앞선 세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가는 그 걸음이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여러분 본이 되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예수 믿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다. 이런 말은 정말 우리에게 비참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향력을 끼쳐야 될, 이 영향력을 끼쳐야 될 세대들이 가져야 될 특징이 뭘까요? 그걸 제가 알기 쉽게 좀 확 줄여봤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건중, 믿음, 사랑, 소망. 이 재건이라는 게 리빌딩이잖아요. 리빌딩. 다시 짓는다. 이 재건을 하고 있는데 뭘 재건하느냐? 믿음, 사랑, 소망을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영향력을 가져야 될 우리 세대들이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시작. 재건중, 믿음, 소망, 사랑. 목사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재건중, 믿음, 소망, 사랑은 첫 번째는 절제를 얘기합니다. 절제. 이 절제라는 말은 사실 2절에 나와 있죠. 늙은 남자로는 뭐하며?
절제하면 동그라미 치세요. 절제.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절제. 이 절제는 사실 뭐와 상관이 있냐면 술과 상관이 있는 단어예요. 그 당시의 문화가 얼마나 술과 밀접한지를 이 단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절제하는데 뭘 절제하는 게 제일 큰 절제냐? 야, 절제 좀 해. 그렇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면 되느냐? 이 사람이 술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을. 그러니까 이 술이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술이 들어가면 우리가 술하고 같이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름, 두 번째는 성적 타락. 이 술이 들어가면 노름과 이 성적 타락이 같이 따라와요. 보통 대부분 술이 있는 곳에 다 그게 있어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술을 마시고 이것들이 진행되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 중독. 술은 마시다가 끝나고 대충 마시고 끝나면 좋겠지만 이게 대충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 어르신들이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한번 마시면 소주를 괴짝으로 몇 괴짝을 들고 와가지고 저희 아버님 3, 4형제가 이렇게 사형제였는데 이렇게 모여서 마셔요. 근데 보면은 술 끝에 절대 좋은 일이 없어요. 싸우고 다투고 뭐 형제들끼리 뭐 형 동생 없어요. 위아래가 없어요. 뭐 보이는 대로 그냥 말 나오는 대로.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된 사람들 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술에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요. 진짜 술에 종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중독되지 않고 절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끗하고 절제하며 믿음 안에서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납지 않고 주님을 닮아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절제가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절제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는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신앙생활 하다가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 그분들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경건한 분들을 참 저분 경건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경건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품이 있어요. 품격이 있어요. 뭐 학식이 높거나 사회적인 무슨 지위가 높거나 뭐 부자이거나 상관없어요. 그게 없어도 학력이 높고 뭐 재물이 없고 사회적 직분이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함이 있는 분들은 기품이 있어요. 모습이나 말이나 생각 속에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이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런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광주선교교회에 좀 기품 있는 장로님들, 기품 있는 안수 집사님들, 기품 있는 권사님들. 그래서 모습을 보면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누가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안수 집사님 말하기 전에 저분 장로님이시죠? 저분 집사님이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 딱 나가면은 바로 저분 무슨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다가 사회 나가서도 동일하게 그분을 보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저분 예수 믿는 분이죠? 혹시 장로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영적인 기품, 경건함이 일어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분별력을 가지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있는 사람. 여러분 무게 있는 사람들은 중심 있는 사람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어려움 있으면 여기 있다가 또 어려움 있으면 또 저기 갔다가 그런 분들 보면 가벼워요. 깃털처럼 가벼워요. 깃털처럼 가벼워요. 물론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서 에너지는 아낄 수 좋겠지만
여러분 그분들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 기준을 제시할 영향력 있는 어른들이 없어요. 젊은 세대들이 믿고 따라가야 될 어른들이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누가 누구에게 어른으로서 말할 수 있는 진짜 어른의 품격과 기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방주선교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신중함을 가진 무게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신중한, 누구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한다 그러면 교회가 미어 터져야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미어 터져야 돼요.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 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공백이 없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 오면 은혜를 받고 싶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오시면서 에이,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는데 또 그런 말씀 하겠지 라고 오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오고 싶겠어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런 말씀 듣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말씀 있는 장소에 여러분들 미어 터지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들이 긴장합니다. 사역자들이 긴장해요. 제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합력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하나님과 관계하다 보면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향력 있는 어르신들, 우리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앞선 세대들에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인격을 통해 나타날 때 믿음의 신실함, 변함없는 믿음이 믿음직하게 나타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아낌없이 희생하는 모습이 누구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회. 소망은 인내함으로 나타나 어렵고 힘들어서 끝까지 견뎌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영향력 있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른들만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두 번째입니다. 볼까요? 내일을 이어가야 할 책임을 가진 세대. 같이 시작. 내일을 이어가야 할 책임.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읽으세요. 시작. 네. 내일을 이어가야 할 책임을 가진 세대. 젊은 남자, 젊은 여자를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세대에게 요청하는 모습은 뭐냐면 제가 그것도 줄여봤습니다. 너무 외우기 힘드니까. 사사기 제본. 뭐라고요? 사사기 제본. 사사기가 어떤 책이에요? 죄 굴레가 막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책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하면 또다시 죄 짓고 계속 돌아가요. 근데 이 책이 좀 재본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사사기가 재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사기 재본. 첫 번째 사는 뭐냐면 젊은 여자들에게 뭘 권면하냐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은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들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랑의 그 대상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남편과 자녀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을 얘기해요. 가족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맥상 살펴보면 남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들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의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잘못된 말과 언어와 소문을 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이 막 픽픽 쓰러져요. 부부가 이혼하고요. 여자를 버리고요. 자식들을 내동댕 치고 책임지지 않고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이런 곳 옛날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남자들이 일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일합니다. 남자들은 집에서 빈둥빈둥 자고 있어요. 여자들이 일하고 아이들은 뭐 하느냐? 아이들은 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원달러, 원달러, 원달러 하면서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다녀요. 그것이 필리핀 사회였어요. 그래대도 다르지 않았어요. 가정이 다 파괴되고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져야 될 젊은 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에게 너희의 가정, 남자들에게 너희의 가정 책임지라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몸의 세포처럼 흩어져 있는 교회의 핵심 요소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 가정 하나 무너뜨리는 거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찢어지는 거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맞지 않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 세대의 젊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육체를 통해 태어난 새 생명의 그 삶의 테두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견뎌내세요. 이겨내시고 살려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집안일하라고요? 여자는 그러면 그것만 해야 돼요? 라고 따진다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그대로라면 문자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레데에 집안일을 돌보는 것은 큰 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역할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자가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과 가정을 꾸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된 사회적인 역할입니다. 그것이 뭐 익스텐션 돼서 여성들도 일을 하게 되고 남편도 가사를 돕게 되고 이런 역할 분담이 여러 가지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까지 협의된 모습이긴 하죠. 이 당시에는 더했죠.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정을 잘 돌봐야 될 아내의 사명. 내가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내가 기계냐? 내가 이렇게만 살아야 되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온전히 자라는 것 어머니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어 성공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어머니의 소망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집안에서 빨래를 하거나 세탁을 하거나 남편을 돌보거나 대화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돼요. 그 삶의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만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믿음의 본이 된단 말이에요. 바깥 일을 하면서 세상 속에 시달린 남편에게 믿음의 권면 한마디 하는 것이 남편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아내의 삶은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들이 바깥 일을 하면서 아이고 나는 잘 못 도와주고 아내가 벅벅 바가지만 긁고 나를 왜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 그럴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 얼마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남편들이 얼마나 나를 할 바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돌보아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지 우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3년 정도 아내가 일을 하며 제가 집안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이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루 종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하지 말고 한 1년, 2년 해보세요. 우리 남편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예배를 지켜내고 자녀들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가정이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잊지 않은 온전한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복음에 핏되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그 가정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여러분, 절제를 해라 그러는데 셀프 컨트롤입니다. 누구에게 절제라고요? 늙은 남자가 아니고 젊은 남자. 여러분, 젊은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제하십시오. 절제, 셀프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상이 너무 열려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서 클릭 하나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눈에 펑펑펑펑 창이 열리고 뜨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절제하고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성분들 아유 그래 맞아 남자들 그렇지. 아니에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켜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절과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사사기 제본,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본을 뜨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여러분 풀빵기계 기억하죠? 붕어빵기계 기억하시죠? 한참 추울 때 그 붕어빵 얼마나 맛있어요. 그 틀에다가 밀가루 한 줄 부어놓고 팥을 한번 툭툭 털어놓은 다음에 살짝 다시 입히고 뒤집어 몇 번 굴리고 한번 돌리고 나서 탁 털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붕어가 나와요. 붕어가 나와요. 왜요? 틀이 무슨 모양이니까? 붕어만. 국화 모양이면 국화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여러분의 본을 통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세상이 있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인생들이 나를 통해 예수 닮아요. 오늘 우리 모든 세대가 특별히 내일을 이어갈 책임을 가진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지키며 이 본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특권을 주셨어요. 하지만 책임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 말씀대로 살았니? 우리에게 마지막 날 물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나를 복음에 맞추어야 합니다. 나를 무엇에 맞춰야 합니까? 복음에 맞춰야 됩니다. 나를 맞춘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선택과 결정까지도 복음의 목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이 온전한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맞춰야 됩니까? 어느 수준까지?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이 본능이 되기까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재건중, 믿음, 소망, 사랑. 뭐라고요? 재건중,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젊은 세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사기, 제본.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되뇌이시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